오늘은 에스겔 2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평국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어시못과 바알모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심판하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과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암몬을 거명하시고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더럽힘을 받을 때, 또 이스라엘 황폐하게 되었을 때, 유다 족속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바빌론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암몬은 너무 좋아하고 기뻐했어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고 형제와 이웃의 고통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8절에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모압은 암몬 족속과 같은 혈통으로서 롯의 첫째 딸 롯에게서 나온 모압의 후손들이죠. 모압 족속은 요단강이 흘러들어가는 사해 동쪽 지역에서 북으로는 아르논강에 걸쳐 암몬 족속과 인접하여 있었고, 남으로는 사해 남쪽 끝 지점을 중심하여 에돔 족속과 경계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그의 형제인 암몬 족속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암몬과 함께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저주하신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락 왕이 거짓 선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사주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후손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대적의 길을 선택한 자들이죠. 이 세일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이에요. 창세기 32장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에돔은 세일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8절에도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세일에 거하면서 암몬이나 모압 족속들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똑같이 야곱의 아들인데 말이죠.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폐역한 길에 서고만 해요. 충분히 동생 야곱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시기 질투하고 오히려 악한 길을 선택하죠. 유다의 우상숭배자였던 아하스 왕 시대에 역대하 28장 16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지만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 등을 주변 마을을 딥남의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 때 행하여 크게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에돔과 블레셋 등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상업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은 이렇게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이방인과 일반이다 이런 말을 선포해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유다 족속의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언약의 선택의 축복, 선민 혹은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여 남겨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삼으신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런 축복을, 특별한 언약을 부인하는 말이죠. 이것은 곧 이스라엘 족속의 정체성과 언약을 주신 은혜와 특권, 이것을 격화시키고 무시한 거죠. 또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는 자들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리석고 폐역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다른 열방들처럼 특별하지 않고 별볼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을 경멸하며 그들의 패망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말이겠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누리는 특권과 은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온 민족들이라고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삼으셨는데요. 그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사명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의 국가로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부패와 타락함으로써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지만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써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대적함으로써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한다. 이 말씀 때문에 결국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함께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사실은 주변 나라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어버렸네요. 아무튼 주변 나라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의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는 존재라고 편매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모압과 암몬, 에돔에게 시기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 복의 근원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원인 제공자인 폐역하고 악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정체성을 상실함으로써 일어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가 오늘날 모든 시대에도 이어져 왔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향한 평가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방인 불신자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면서도 죄책감도 없고 자신들은 완벽한 의인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란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파렴치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절이죠. 사대교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죠. 사대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죽은 자와 같다. 산자와 죽은 자의 의미를 아시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서 땅의 지체를 죽이면 그때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사실은 죽은 자야.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계시록 3장 17절 이하죠.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다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시죠.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 불신자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일은 과거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징조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교훈을 받고 있나요?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야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해야 할 텐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무관심하죠? 그저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일에만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통찰이 있습니까?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나라 국경의 영화로운 성읍들을 열어버릴 것이다. 영화로움, 히브리어 체비입니다. 뛰어나다, 아름답다 라는 뜻인데요. 이 성읍들을 이와 같이 말한 것은 그곳이 곡식이 풍족하게 나고 푸른 초장으로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이기 때문일 겁니다. 즉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을 열어서 대적에게 빼앗기게 할 것이라는 거죠. 암몬 10절에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인 가운데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모압에겐 벌을 내릴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었던 모압과 암몬, 그들이 받는 심판. 그 암몬과 모압은 이방인 가운데서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바벨론, 동방사는 바벨론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바벨론에 의해서 암몬도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인 암몬이 받는 심판의 차이, 그 형태는 같죠? 네. 같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은 언제나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이 목적인 것이죠. 연단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버리고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과 징계이지만 대적인 암몬은 그들의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않도록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들 나라는 다 사라져 없어졌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비록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온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메데, 파사, 헬라,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마지막 심판과 연관되어 있음을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2000년 만에 회복된 예루살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한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아서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거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 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을 범한 악한 신성 모독의 죄인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시대에 고통받는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말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원수로 여기고 박해하고 있더라. 쉽지 않을 거예요, 돌아오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오시겠죠. 예루살렘에. 우린 그날을 잘 압니다. 그날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가진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도 그렇게 과감하게 잘라내셨는데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돌감남나무 접붙임 받은 가지들이에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해야 한다고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하고 교만함,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 그 일이 주변 나라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네요. 멸시를 당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일이기도 하죠. 네, 이런 과정을 주님께서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심판하실 것이다. 예,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주신 약속에 근거한 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씀에 의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구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얻어서 모든 시대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일어나는 모습이죠.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될 텐데요.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중요한 원인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어버리고 빛이 사라진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근신함으로 깨어 오실 주님을 위해서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